부처님 경전 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북인도의 멀리 히말라야의 산들이 보이는 고원에 석가족이라고 불리는 부족이 카필라 성을 중심으로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의 일이었습니다. 카필라 성의 숫도나와 왕의 왕비 마야 부인의 출산일을 앞두고 친정인 콜티 성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중에 마야 부인 일행은 룽비니 동산에서 잠시 쉬게 됐습니다. 동산에는 가지각색의 꽃들이 다투어 피어있고 그 중에서도 무수의 새빨간 꽃이 한층 돋보였습니다. 태자 고타마 시타르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경전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때 7걸음을 걸어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큰 소리로 외치시니 하늘은 감동을 받아 감명의 비를 내렸다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으신 7걸음 중에서 6걸음은 육도계, 즉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6가지 중생계를 나타냅니다. 7걸음 걸었다는 것은 육도 축생계를 뛰어넘어 사법계인 깨달음의 세계에 들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은 4월 8일이었다고 전해져 지금도 축제일로서 기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산후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를 기른 사람은 이모인 마하파사파티 부인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어릴 적부터 학문과 무예 등에 뛰어나 국민들의 촉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 태자는 또 사물에 대해 감상에 젖기 쉬운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수도다나 왕을 따라 농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날. 아니, 벌레는 작은 새에게, 작은 새는 또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본 시다르타 태자는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시다르타 태자의 그런 모습에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다르타의 기분을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다르타 태자가 나이가 들자 아름다운 야쇼다라 공주를 태자비로 맞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 태자의 명상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는 동쪽 성문을 통해서 카필라성 밖으로 시차를 나갔습니다. 저것은 뭐냐? 노인입니다. 이봐, 저쪽으로 가자. 그냥 둬도 된다, 찬다카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은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는 남쪽 성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세워다오. 저것은 무엇이냐? 병자입니다. 깊은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젠가 깊은 병에 걸려서 저처럼 괴로워할지도 모르겠구나. 또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는 서쪽 성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저것은 무엇이냐? 장례 행렬입니다. 죽은 사람을 유족들이 매장하기 위해서. 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모두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간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일순간의 즐거움은 잠시 후면은 괴로움으로 바뀐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난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달타 태자는 북쪽 성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찬다카야, 네, 저분은 수행자입니다. 도를 얻기 위해 출가하여 산이나 숲속에서 피나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하시는 분으로. 네, 저 얼마나 품이 있는 모습인가. 나도 저분처럼 출가하여 도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싶다.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올 수만 있다면 어떠한 괴로운 수행일지라도 상관 않겠다. 이것이 사대문 출유상이라고 이름 지어진 얘기입니다.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이런 동기에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가를 하려는 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아이다. 도를 구하는 나에게 장애물이 생겼다. 시달타 태자가 이렇게 탄식을 한 때문에 이 아이는 라훌라, 즉 장애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지게 됐습니다. 시달타 태자가 29세 때 지금까지 미뤄온 결심을 실행할 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 잘 좀 전해다오. 나의 일은 결코 걱정하지 마시도록. 네. 울지 마라, 찬다카야. 지금부터 내 본래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태자님! 이렇게 하여 궁전을 버리고 태자의 생활을 버리고 수행자가 된 시달타 태자는 멀리 여행을 하여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 이르렀습니다. 라자가하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로 뛰어난 수행자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마가다국의 왕인 민바사라 왕은 시달타 태자의 모습에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저 젊은 수행자를 불러라. 석가족의 태자였구려. 범상한 분이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내 생각에 틀림이 없었구려. 그대 이 궁전에 머물면서 내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소? 만약 좋다면은 마가다국의 반을 들여도 좋소. 저는 도를 구해 출가한 몸, 그 같은 세속의 욕망은 일체 갖고 싶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지만 수행 도중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오. 정 그렇다면은 그대가 깨달음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그 법을 내게 가르쳐 줄 것만은 약속해 주시오. 고맙소. 시달타 태자는 그 이후에 명성 높은 수행자들을 차례로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가르침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미친 시달타 태자는 우르벨라에 있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온갖 고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시달타 태자에게 5명의 수행 동료가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이 5사람은 자식의 안위를 걱정한 숫도다나 왕이 파견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시달타 태자의 고행은 동료들이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줌의 쌀로 하루를 보내고 또 어떤 때는 일체의 음식을 전폐하고 또 어떤 땐
장시간 숨을 멈추고 있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죽었나? 그런가 보다. 아무리 이 사람이라도 이번만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잠깐, 저거 좀 봐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약 6년 동안 시달타 태자는 이 같은 고행을 계속했습니다만 몸도 마음도 쇠약해질 뿐 아무런 성과도 올리질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잘못돼 있다. 검은 거의 줄은 뻑뻑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면은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적당히 조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검은 고추는 빡빡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중간 정도가 딱 알맞다. 그래, 바로 그거다. 고행을 그만둔다는 것이요. 나는 중도를 택하려 한다. 중도를? 극심한 고행은 극심한 사치와 마찬가지. 몸도 마음도 상하게 할 뿐 좀처럼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오늘 이후로 나는 건강한 생활로 건강한 몸을 되찾아 느긋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도를 구할 작정이다. 어찌 된 거야? 모르겠어. 마을을 나온 시달타 태자는 네란자라 강으로 내려가 마음껏 몸을 씻었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이 근처 마을 장자의 딸인 수자타였습니다. 수행자님, 집에서 걷어들인 제일 좋은 쌀과 제일 좋은 우유로 끓인 죽입니다. 아무쪼록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소.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 사람은 엉터리다. 더 이상 동료라 말할 수 없다. 우리들은 다른 곳에 가서 수행을 하자. 그래, 가자. 수자타의 공양에 의해 새 기운을 찾은 시달타 태자는 가야 땅으로 가서 큰 보리수 밑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붓다 가야라 불리게 될 이곳에서 시달타 태자는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며칠인가가 지나갔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그 시각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달타 태자의 깨달음을 방해하려고 악마의 왕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악마의 왕은 우선 자신의 딸들을 시달타 태자에게 보내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시달타여, 내 딸들을 보아라. 내 딸들을 건드려 봐라. 알아봐. 그리고 마음대로 해봐라. 마왕 파수는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의 유혹으로 시달타 태자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시달타여, 너에게 온갖 보물을 다 주겠노라. 그리고 너에게 이 세상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을 주겠다. 그 대신에 한 가지, 내 명령에 따라라. 마왕 파수니는 기어코 폭력으로 시달타 태자를 협박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것이냐, 시달타. 더 이상 네 목숨은 없다. 각오해라.
멈춰라, 마왕아. 나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있다. 너희들의 무기로는 나를 다치게 할 수는 없다. 마왕아, 사라져라! 싸움은 끝났습니다. 마왕 파순이와 그 일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시달타 태자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였습니다. 그 모든 것에 싸워 이긴 시달타 태자는 12월 8일 새벽 하늘의 샛별이 한층 빛을 발할 때 생로병사의 고뇌의 근원인 무명을 타파하고 완전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타마 시달타 태자, 이때가 35세.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시달타 태자는 석가모니 세존, 즉 석가족의 성자 또는 붓다라고도 불리게끔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알기 쉽게 부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이루신 직후 부처님께서는 상당 기간 가야에 머무르시어 깨달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힌 여러 근심들이 지금은 모두 흔적도 없다. 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인가. 나는 이제 이대로 죽는다 해도 좋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곳에 나타난 것이 인도에서 최고로 꼽히는 신인 범천입니다. 이미 고귀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 가르침을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설법하시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것 같지도 않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이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하고 말 것이오. 범천이시여, 내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나도 깊고 미묘하여 너무 믿기 어렵소.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합꽃처럼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하게 진리를 깨달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존이시 그처럼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르침을 설법해 주시오.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오. 맞다. 범천이 말하는 대로다. 해탈의 기쁨을 나 한 사람 것으로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법하여 기쁨을 나누어 세상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가르침을 설법하실 결심을 한 부처님께서 처음 만난 것은 우파카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훌륭하신 수행자로 보이십니다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출가하셨습니까? 또 스승은 어느 분이신지? 나에게 스승은 없다. 예?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알았고 일체의 직위를 버리고 깨달았다. 그거 참 대단한 일이구먼요. 예? 우파카는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한 부처님의 새로운 모습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리고 나서 녹야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그 5사람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봐, 그 사람이 오고 있어. 모른 척하자. 돌을 버린 사람 따위를 상대할 필요는 없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올바른 법을 같이 수행을 한 그대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모르는 척하고 있던 5사람도
부처님의 자신의 찬 설법에 차례차례 이끌려 결국 5사람은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초전법륜이라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불법 승의 3보가 여기에서 갖춰진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와 사람에 따라 진실된 법을 적절히 설법하시면서 널리 전도 여행을 계속하셨습니다. 제자의 수도 차츰차츰 늘어갔습니다.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사리불,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다는 목련, 수행의 엄격함으로 이름 높았고 또 나중에 경전을 정리한 마하가섭,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서 가르침의 모든 것을 들어 외우고 있던 아난,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놈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한자루의 빗자루로 인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던 주리판타카, 노예 계급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정진할 수 있었던 우파리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계급 제도가 교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평등했습니다. 또 부처님은 약속하신 대로 라자가하를 방문하여 빈바사라 왕에게 가르침을 설법하셨습니다. 빈바사라 왕은 크게 기뻐하고 중림정사를 지어 제자들의 숙소로 쓰게 했습니다. 라자가하 근처에는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을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계획으로 관무량수경을 설법하시어 귀중한 연불의 가르침이 세상에 나오게끔 되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이웃 코사라국에서도 기원정사를 기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법하신 장소가 바로 이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르침을 삼가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계급과 국경을 초월하여 어떤 곳이든 널리 퍼져갔습니다.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을 수레바퀴가 돌아 나아가는 모양에 비유하여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생 동안 끊임없이 법륜을 전하셨습니다. 80살이 되신 부처님은 아직도 전도의 여행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도중에 데살리라는 고을에 이르러 병상에 눕게 되셨습니다. 따르고 있던 사람은 아난 스님 외에 수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일어나셔도 괜찮으시겠는지요? 겨우 기분이 좋아졌다. 그거 참 다행이십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전 한때는 어떻게 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대를 이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가르침의 비전을 맡기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큰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나나, 예. 이제 와서 새삼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는 이미 모든 진리의 법을 잘 알아듣도록 설법해왔다. 열애의 가르침에는 숨겨두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전 같은 것은 없다. 말씀하시는 대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벌써 늙었다. 이후로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법을 등불 삼아 법을 의지할 것으로 삼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후에 파바라는 고을로 가셔서 금세공을 하고 있는 춘다에게 가르침을 설법하셨습니다. 춘다가 올린 버섯 요리,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발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다. 자, 구시나가라 마을로 가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준다야, 신경 쓸 것 없느니라. 그대의 공양은 그 옛날 수자타가 끓여준 우유죽처럼 정성이 담긴 것이었다. 심한 통증을 참고 쿠시나가라 마을의 교회에 다다른 부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 자리를 눕고 싶다. 예. 아나나, 예.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해 힘써 주었다. 부처님. 아나나, 울지 마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어간다. 그것이 변치 않는 도리인 것이니라. 예. 아나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설 법한 법이야말로 그대들의 스승이고 등불이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모든 것은 변천해 간다. 사람들이여, 끊임없이 정진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후로 전 세계에 퍼져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 마음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